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우리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역사하셔서 그 어떤 삶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를 체험케 하실 걸 믿습니다. 천양이 시인이라는 분의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 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에 보면 오래된 농담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아주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그 노부부가 서로 업어주면서 시작되는 농담을 시로 담은 것입니다. 해화나무 그늘 몇 평 받으려고 언덕길 오르다 늙은 아내가 깊은 숨 몰아쉬며 업어달라 조른다. 신혼의 첫 밤을 기억해낸 늙은 남편이 마지못해 없는다. 나무 그늘보다 몇 평이나 뚱뚱해져선 나 생각보다 무겁지 한다.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굵은 주름이 나이테보다 더 깊어 보였다. 굴참나무 열매 몇 대 얻으려고 언덕길 오르다 늙은 남편이 깊은 숨 몰아쉬며 업어달라 조른다. 자식 농사 풍성하던 그날을 기억해낸 늙은 아내가 마지못해 없는다. 나 생각보다 가볍지 한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엔 바람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 두 눈이 바람잘날 없는 가지처럼 더 흔들려 보였다. 농담이 나무 그늘보다 더 깊고 선호했다. 이 천양이 시인이라는 분의 이 시집에 나오는 시의 내용인데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업어주면서 농담하는 얘기인데 참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결혼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을 다 양육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자녀들을 잘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에 나오면 농담이지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고 서글픈 인생이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인생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날에만 이혼을 했는데 요즘은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그러니까 힘들게 이제까지
힘들게 함께 그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서로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고생했던 것을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고생했고 나만 손해봤다 생각하니까 더 이상 살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인정받고도 싶고 또 특별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인정받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뭐 외모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나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자라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인정받을까? 공부를 잘하면 인정을 받겠구나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느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아버지는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절에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 명절인데 추석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들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저보다 걔네들이 훨씬 공부를 못하는데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막 자랑을 해요. 그럼 아버지는 듣고 있어요. 제가 걔네들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한마디도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훨씬 잘하는데 나보다 못하는데도 자랑하는데 그 당시는 그게 되게 서운했어요. 아버지는 날 인정하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아버지가 되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항상 저를 인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저에 대한 기대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식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사람이 연약합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다툴 때 주로 하는 얘기 중에 서로 불평불만을 하는 것 중에 어떤 불평불만이냐면 당신은 날 인정하지 않잖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인정하지 않잖아.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 이런 것이 불만일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정은 하는데 이 표현이 서툴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 그동안 참 많이 고생했어.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당신 그동안 자녀들 먹여 살리느라 그 힘든 세상 속에서 참 많이 고생했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당신 집안 살림하고 또 자녀들 키우느라고 참 많이 고생했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특별히 나같이 부족한 사람 만나서 사느라고 고생 많았어.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표현이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실수를 해봤어요. 여보, 당신 나같이 부족한 사람 만나서 참 많이 고생이 많았어. 아내가 어이 당신 그런 거 하니까 고맙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말로만 다 하려고요.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말로는 해도 우리가 서로가 고생한 것을 인정하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이 인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으면 좋은데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은 오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서툴다는 거예요. 표현이 서툴러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간은 사실 인정하지만 표현이 서툴러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세상과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데 표현이 서툴러서 인정을 안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위기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기에서 구해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한마디에 사울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 못하면 날 인정하는가? 못하면 비판하고 질책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뭔가를 하는데 사실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던 그 일에 의욕도 잃고 우리 자신이 서글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33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27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다른 백성들을 희생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뭘 어떻게 잘했길래, 얼마나 훌륭하길래, 얼마나 똑똑하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사야서 1장에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인정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씀할 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한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서 뭔가를 잘해서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6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선포될 때 이 말씀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도 우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인정하느냐가 중요해요. 별 볼일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하고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하고 전능하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냥 세상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 지하에 약 한 30톤짜리 소방용 물탱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고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리하고 고치는 과정 속에서 그날도 토요일인데 계속해서 그걸 수리해가지고 그 지하가 온통 먼지 투성이었어요. 근데 오전에 와서 집사님들이 본당을 청소하고 가셨는데 또 저녁 시간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 불러서 청소하자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바닥도 그렇고 식탁 테이블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온통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이 상태로는 내일 주일에 식당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 혼자 그 지하 식당을 청소했어요. 바닥도 닦고 탁자도 닦고 의자도 닦고. 근데 토요일은 주일 사역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저희 혼자서 바닥 닦고 탁자 닦고 의자 닦고 혼자서 그러고 있자니까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이 시간에 혼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글픈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도영아, 근데 너 지금 혼자서 여기 청소하고 있으니까 슬프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주님 슬프죠. 혼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슬픕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또 마음속에 묻는 거예요. 근데 도영아, 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나는 혼자서 바닥 청소하고 탁자 닦고 의자 닦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제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전까지 내가 혼자 뭐하지? 하고 슬퍼하다가 기뻐지는 거예요. 야, 그래.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도영아, 잘하고 있어. 주님이 인정하시는구나. 그래서 휴대폰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틀어놓고 신나게 혼자서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성실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나를 몰라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알면서 모른 척해요. 아는 척하고 인정하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급시켜도 준지 월급 올려줘야 되잖아요. 모른 척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열심히 일하다가 의욕이 상실하고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혼자 열심히 일하는 걸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고생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근데 아무래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때로는 너무나 서글프고 내 인생이 허무하고, 그런데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요. 내가 가정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또 직장에서 내가 그 맡은 그 본분으로서, 학생으로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눈에 내가 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로운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비록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슬퍼지고 또 우리가 허무해질 때도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지켜보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